화면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또 화면에 안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하셨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 너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손 내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가족하고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존의 교우들이 째를 보시면 안 되고 늘 따뜻한 미소로 저와 같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빌려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처음 다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신학생 시절에 가보니까 처음에 저같이 생기 발랄한 사람도 다른 교회 가니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가지고 혼자 나 홀로 산에 간 적이 한 7번 있어요. 그만큼 뻘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혀 선입견 없이 따뜻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텃새가 가장 나쁜 새라 했잖아요. 텃새를 사냥하고 여러분께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따뜻한 미소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이틀 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난타도 하고 그리고 3세대가 특별 치유 집회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도 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네,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아주 은혜롭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 부부가 몰래 탐방을 와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저기 싹 앉아있더라고요. 아마 아멘도 하고 동기 목사한테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막 아멘 하고 전화가 딱 와가지고 통화를 한번 하니까 진실아 막 너네 교회 막 들썩 하더라. 막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붕 뜨는 것 같더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금요 성령 집회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또 중고 개학 부흥회 집회 때 우리 아이들도 은혜 많이 받고 교사들이 배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모로 교육부서에서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번째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 위대한 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네? 빌라델비아하고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이렇게 잘 아십니까? 딩동댕.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우리 성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았고 도시와 또 교회 모두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빌라델비아 제가 보는 편에서 오른편인데요. 내륙 지방은 있습니다. 4대 지방은 금광이 발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았고 교인 수도 많지 않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작고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본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작고 초라하다. 집안도 좋지 못하고 흙수저지만 출신이고 달란트와 재능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넉넉지 못하고 직업도 좋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큰 달란트와 재능도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빵빵한 월급을 받고 좋은 남편 아내 다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여러분 신세 한탄을 하면서 강원도 한탄강에 가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웃기라고 했는데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탄강 가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달란트와 재능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달란트 받았으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핵심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당시 금으로 이제 1달란트를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면 한 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때에 맞춰서 달란트와 재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뭐 점프를 50m를 하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가 되니까요,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황새가 나오고 뱁새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텃새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재능 부족해도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서명과 이 동의대 앞에 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까? 그 작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적은 것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 오해, 의심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심는 데서 취하지 않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취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차피 욕먹을 건데 땅에 묻어두고 주인 오면 그대로 드리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 이거 갖고 뭐 하겠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원망과 오해,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을 봐야 돼요.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컵에 대해서 예화를 많이, 부흥사들이 그야말로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컵에 조그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막 이것밖에 없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것만 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능력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별로 비싼 떡도 아니에요. 좋은 떡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말라 비틀어버리는 우리 같은 피라미 같은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못하고 열정도 없고 내 모습이 이래 초라한데 목사님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내세우세요.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으면, 내가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고민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러나 핑계를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 사랑해야죠.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사랑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만 해도 복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능력과 헌신을 보시고 복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선물,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한번 띄워주세요.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열린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열린 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아까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인데요. 당시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건축학자들이 제 건물을 저기에 두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야기 나올 때 저런 기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 기둥 사이에 보게 되면 열린 문과 같은 뚫린 곳이 있습니다. 저것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통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열린 문을 세 가지로 줄 수 있는데 첫째는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 자랑하고 교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찔르면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불신 남편, 아내,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간단히 교회 가자고 했는데 순순히 따라오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최대의 축복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가장 인생의 축복인데 열린 문의 축복의 첫째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사랑하고 복음 증거할 때 열린 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키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린 문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 천국의 문을 열린 문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린 문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어주시는 일상의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외모, 스펙, 모든 것 다 좋아요. 정말 재능도 많고 탁월하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이런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데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뿐만 아니라 입성할 수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키가 되셔서 열쇠가 되셔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짧은 목회 여정을 보면 저도 자격지심이 왜 없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노?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재능도 많고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잘난 게 별로 없어. 돈과 매력밖에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막 인물 잘난 것밖에 없어. 막 예를 들면 한 7명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근심 걱정 많을 때가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희한하게도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목회를 경험했어요. 저는 2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한 15년을 하고 담임 8년 차인데 이전 목회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목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오보 와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을 한번 했죠. 코로나 오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우리 가족 사진이 여러분 맘카페 조심해야 돼요. 맘카페에 우리 자녀들 사진 다 올라가가지고 집중 여러분 막 이게 표적이 되고 해가지고 지나가면 놀이터에서 우리 가정을 피하고 욕을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말해가지고 들리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맘카페, 막 파들카페 막 이런 데 다 나와가지고요 막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폐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는 이제 다 끝이 나고 젊은 목사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기분이 나쁘네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17개가 나고요. 뉴스에도 나오고 KBS, MBC, SBS 뉴스 여러분 나와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왔어요. 이거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다쳤고 끝이 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이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지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거 여러분 등록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회 로드맵 세미나와 부산 땅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10년 15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나고 짜부러지는데 특별히 부산은 인구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이 날 것이다. 10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는 다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애도 낳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닫힌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성안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전 목회지도 그렇고 모든 것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탁월한 설교와 어떤 치유의 능력과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노방전도하고 성도 사랑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지금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계속해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본은 바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줍니다.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업조와 노동조합 길드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길드에 가입되지 아니하면 직장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 3장 9절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고 사탄의 도구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립작전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크리스찬 모두가 로마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 유대인들이 재물이 많아서 로비 활동을 통하여서 로마와 타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립작전을 했습니다. 회당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로마에게 고소 고발을 하고 이간질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업조와 길드에 가입도 안 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불신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침 뱉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이들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교우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역전의 은혜가 뭐냐?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대로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며칠 돌아오게 해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원수 앞에 절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23편에 보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목자 대신 주님을 양이 잘 따라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은 상장이 아니에요, 밥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밥상.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19첩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19첩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코너에 몰렸습니까? 모든 거 끝난 것 같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 주시고 시험의 때도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또 설교에 또 도움이 되는 적용 같아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한 35년 동안 봉직을 하셨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이제 수영을 하시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빠지지가 않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고막이 2개 다 상해서 이제 쓸 수 없었게 되었습니다. 고막을 상하게 되고 평생 동안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대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호전이 안 된 적도 있고 또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고막이 없으니까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회생활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축협에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교대 준비를 하시고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 한 6년 더 늦게 갔죠. 예전에 이제 교대는 군사 정권 하에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구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교대로 진학을 하고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군 3년 6개월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기도 잘 안 들으시고 하니까 교사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 고막이 거의 죽었다고 했지만은 30대, 40대 교사 50대 생활을 하시면서 3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퇴직하고 나니까 딱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 사람들보다 7년, 8년이 늦고 또 늦게 공부를 하셨고 또 이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기들에 비해서 진급이 어렵습니다.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은 뭐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감, 교장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직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감의 자리로 이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인들만 다 원서를 받고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한 2분이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해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들어왔어요. 이 2분이 와가지고 완전히 미꾸라기처럼 흙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짓과 음해와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교사, 교감을 욕을 하고 교장을 욕을 하고 완전 분탕질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군대 시절에 휴가를 딱 나오니까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 진실아, 내가 인생에 살 맛이 없다. 살면서 가장 큰
왜곡을 당하고 거짓 음해를 당하고 해서 뭐 아빠가 살맛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한번 용납해 볼게,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코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고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 지키며 꾸준히 그 자리를 인내의 말씀을 딱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들의 비리가 발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또 교장까지 승진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8년, 7년, 8년이 늦었고 동기분들이 다 앞서서 경력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조기 퇴직을 하시고 또 기존의 교장님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강 선생님이 교장 자리 하십시오. 여러분 그 교장 자리를 양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장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교장까지 35년 동안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높은 직위에 오르고 교장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고 설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는데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보나 상대 대적자를 보게 되나 모든 상황을 보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지키고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복과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터키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2년 전인가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이전 튀르키예 구조 자체가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건물 더미에 깔려 죽는 경우도 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이 땅의 지진으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기둥 같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몇 개월이 되었든지 20년, 30년을 다녔든지 간에 모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모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중에서 심한 분쟁을 겪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본의 아니게 이동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존중해줘요. 나는 이 교회 30년, 40년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너는 언제 몇 개월 됐노? 이렇게 째려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따뜻하게 환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전에 신학생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서 저쪽에 지금 명지 쪽에 있는 호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교회 저 혼자 갔어요, 배우려고. 가가지고 혼자 가니까요, 저같이 생기 발랄한 사람도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있을 데가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혼자 저쪽에 하단 쪽에 있을 때 그 뒤쪽에 뒷산을 제가 7번 혼자 갔다 왔어요. 2시간 있다. 그만큼 혼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늘 우리가 텃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온 지 3개월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온 지 몇 개월 돼도 안 했는데 쭈뼛쭈뼛하고 나는 그냥 이래 조용히 지내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둥이 돼야 돼요. 나 목사님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나는 아닙니다. 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량대첩 아시죠? 이순신 장군 우리 최민식 배우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습니까? 성경적인 말도 많이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영화 배우가 될 뻔했는데, 여러분 그 대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본과의 전투, 해상 전투에서 너무나 큰 손실을 맛보고 이제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일본이 300척의 큰 배를 이끌고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자멸을 하는 그 순간에 이순신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신이시여,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부산의 목회가 어렵고 정말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저에게 12명만 붙여주십시오.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수 사랑에 헌신된 12명만 있으면 어떤 세파와 비바람이 오고 공격이 오고 쓰나미 같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전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이 12명이면 여기 500명 안에 있는데 나는 아니지, 얘 안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12명을 넘어서 여기 계신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산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개의 기둥이 있다면 여러분, 수영역 교회, 사랑의 교회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산 진구 10%, 물론 부산 3% 영혼 구원의 선두주자로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둥 같은 일꾼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에, 여러분 아까 그 기둥 같은 데에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학력고사 치는데 여러분이 서울대 수석했다고 쳐서 이름이 딱 기록되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딱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성전 기둥에 강충성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 사촌형의 이름입니다. 평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김씨 같으면 김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겼던 그 목자에게는 김목자, 정신실 이렇게. 이제 말씀 마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역전의 축복,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는 기둥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